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속죄, 그 은혜, 그 공로, 그런 십자가의 효력, 이런 모든 것을 총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복음 이해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동안 갈등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뒷부분을 한국교회가 빼버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병들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갖고 갈 때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이신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왕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나라에 내가 복속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갈등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 축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로 분명히 결단했는데도 다시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다시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왕이신 나라가 분명히 그 사람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 나라가 복락의 나라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내가 왕일 때 그로 인한 불화와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내 삶에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의 혈기, 나의 주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그 싸움의 대상은 내 나라를 극복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좋게 살고자 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던 옛사람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의 삶에 분명해야 합니다. 이건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게 진짜 크리스천인데. 자,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각 마을로 보내시기 전에 해오신 설교의 결론,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집에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면 쭉 설명하죠. 설교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에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에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말씀의 이 깊은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칫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다른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처음에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부모라도 가족이라도 처음에는 불화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족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런 나라가 어딨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만큼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없죠. 물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놓였다면 가서 가정에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대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를 갖다 댈 때는 항상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37절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가질 정신,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학자들은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들가 갖는 정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먼저 37절 말씀, 그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무엇보다 사랑의 대상,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 영역이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정확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의 주를 위한 삶이 이렇게 넘나듭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 주를 기준을 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하시면 안 돼요. 불변하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것이고 좀 부족할 때 그래도 내가 맞추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 제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를 때 그렇게 온전하게 넘버원, 첫 번째로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은 가족 또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예수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혈육과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들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 수준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적어도 가정 안에서 이렇게 피상적이고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깊고 깊은 진실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사랑의 귀한 선물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무엇보다 예수를 우리의 사랑의 넘버원, 첫째로 두고 예수를 우리가 충성할 대상의 넘버원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뿐입니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도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38절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입니다.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이 교회의 목사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안에서의 저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고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내 혈기, 내 고집이 나올 때마다 예수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위하는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대신 또한 주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 가정에 자녀가 두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성경을 선물해 주는데 그 성경책 맨 앞에다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한 글자를 썼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딱 그 한 말씀을 썼어요. 네, 그 성경책 맨 앞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배경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질 때 오래 참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40절 42절 말씀은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곧 내가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이신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할 분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즐겁게 주와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복락의 삶을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예수로 인해 내가 받는 유익과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어려울 때도 내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속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분명히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